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죠. 1절에서 11절.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초를 붙드는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초 중에 기초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말씀 자체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좋은 소식, 이제 복된 소식, 이런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되다, 복음이다, 축복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행복하다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고, 그건 이제 파생되는 거고, 핵심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구속사역의 핵심은 죄를 다루기 위함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초대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이 새벽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복음이었죠.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없었죠. 그죠?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 교회 갔을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교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시작했죠. 이제 그 사람의 사고 안에 형성된 걸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제 모아놓고 제자들이 이제 그 스승의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제 불교가 시작됩니다. 유교도 비슷합니다. 공자가 제자들하고 대화한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죠. 이제 천도교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최재우 선생이라는 분이 천도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사상을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나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인생은 이런 거다라는 철학이나 구원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한 건데 성경 혹은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걸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이 주께 받았다라는 묘사,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묘사가 복음의 시작인데 동일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그러니까 11장 23절은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성찬의 시작은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은 상징이죠.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님께 받았다. 주님께 받았다.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복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하늘의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맥락에서 계시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수되거나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계시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으니 그 최종적인 승리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으니 안심하라. 복음이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뭐냐? 정의들을 많이 내리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셔요. 3절 4절. 15장 3절 4절. 복음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3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에서 대리 속죄다, 속량이다, 속죄다, 구속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전환해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낙심할 때마다 계속 찾아와서 너 죄 졌지? 너 왜 그랬어? 막 정죄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도 이걸 선포하고요. 또 앞날이 안 보일 때도 이걸 선포하고요. 또 병실에서 혼자
이제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이걸 선포하고, 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걸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행 갈 때도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행 가다가도 어떤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비행기 탈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배 탈 때도 이 말씀 선포하고, 새벽에도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에 죄값을 치를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게 로마서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여 그를 위해서 송사하시고 그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자를 대한 죄값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게 호소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종의 고난, 혹은 다니엘 9장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갖게 될 예언적인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살으심도 역시 다윗의 시편이 신편 16편 10절에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의 살으심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살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기 위해 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1절 한번 보시죠.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은 일치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일치됩니까?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나 또 여기 그들은 위에서 언급된 이제 사도들이거든요. 9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죠? 이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똑같이 전파했고 똑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일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치적 색깔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혹은 자기 취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지역색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요, 또 취향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뭐 먹는 식성도 다 다르죠. 어제도 이제 신방 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이제 우리 사모님 권사님은 이야기하죠. 저는 고기도 좋아하지만 고기보다는 이제 꼬막 어제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야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이제 지역색도 다르고, 또 다 다르잖아요. 뭐 먹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독특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는 복음이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쭉 지나는 건데 이렇게 15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2절 자세히 보시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 명제에 걸쳐서 진짜 믿음과 효력 있는 믿음과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 암시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력 있게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떤 것이 진짜 믿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크나 적나 어김없이 구원을 받는다. 가짜 믿음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믿음은 처음에는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지 못하고 이탈하는 방식이죠. 이를테면 이탈해서 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간다든지 사실 교회를 안 나가고 이탈하는 것은 큰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져서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익근무를 했었는데요. 눈이 나빠가지고 거기서 참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제 친구가 6개월 후임병인 친구가 전도하기 직전에 이제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했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상수도 사업소에 하는 일이 이제 수원지를 관리를 하거든요. 수원지에 관리를 해서 수원지에 물을 흐르다가 이렇게 염소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요. 사업소에서. 저는 이제 사업소에서 일하다가 6개월씩 발령을 갔어요. 이렇게 수원지가 있는 곳에.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6개월씩 근무하는데 가면 출근을 하면 꼼짝 못하고 그 수원지에 근무하시는 그 청경 아저씨란 분들이 있었어요. 청경 아저씨가 누구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시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관리 비슷하게 밤에 야간 경비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3교대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음날 주무시고 하시는데 저희는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제 아저씨들 3명이 돌아가면서 저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아저씨마다 그 청경 아저씨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한테 늘 따뜻하게 해주시고 밥도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거기 호수가 있었거든요. 수원지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셔서 물고기 잡으면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 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그 제가 제 인생에서 먹어봤던 매운탕 중에 그렇게 많은 맛있는 매운탕을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출신이 뱃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친구랑 저 전도한 친구랑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안 만난 아저씨는 알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동차는 갈 수 없는 공간이고. 근데 이제 아저씨가 저랑 같이 이렇게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수원지가 좀 절 같은 데 있잖아요. 절에 좀 좋은 산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성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창원에. 근데 거기 올라가다가 아저씨가 옆에 이제 그 조각한 그 불상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쓱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를 아신다는 듯이 근데 말이야 이러시더니 자기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수나 석가나 또 뭐라더라 예수나 이제 석가나 뭐 공자나 자기가 느낄 때 매 한 가지인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까지 했냐면 장로셨대요. 장로님. 근데 그분이 얼마나 착하든지, 그러니까 거의 그 청경 아저씨들이 보통 거친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뱃사람 그 매운탕 잘 끓여주시는 아저씨는 얼마나 무섭든지 등쳐 이만하시고 한 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시고, 근데 이분은 절대로 우리한테 뭐 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냥 편해, 아이고 자고 있구나, 그래 힘내, 이러고 늘 격려하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전에 장로님이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증거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상이죠. 그 생각이죠. 되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나 여기 새겨져 있는 석가나 어떤 거나 자기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배교거든요. 배교거든요. 더 이상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 무섭죠. 근데 어떤 계기에서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실상 여기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분은 그 장로님, 뭐 장로가 아니겠죠.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일시적으로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 15장 2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일시적인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딥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디고 끝까지 믿는 거고요. 끝까지 붙잡는 거고요. 또 동시에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 모나고 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준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서 이탈해서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헛되이 구원을 받은지 모릅니다. 헛되이 믿는 일시적 믿음 안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빨리 살펴볼 텐데, 관념적 믿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관념적 믿음이란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살아계셨지, 그래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기적도 뭐 그때는 있었겠지, 지금은 없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자기와는 관련 없이 그냥 교과서 읽듯이 교과서가 맞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인 걸 이제 관념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해도 천국 못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과 다른 케이스인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정말로 여기 있는 3절과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단순히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또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 다르게 주세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양하게 주셨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오연서 안수집사님 어제 이제 굉장히 피라고 좀 굉장한 제의, 그죠? 굉장히 이렇게 훨씬 더 저보다 잘 이렇게 탁 칠판 가지고 탁. 저는 못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게 잘 못해. 근데 어떤 분은 또 운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섬기는 거 잘하는 분이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각자 지혜롭게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넘치은혜의 교회가 2026년도 기본을 붙잡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는 주제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딥니다. 오늘도 직장과 일터 가운데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소서. 오늘도 일시적인 믿음, 단순히 기적만 믿는 믿음, 또 관념적으로 지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도 죽음 가운데 살며 또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온 세상이 죽음과 또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만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님만이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의 약단 보면서 저도 이제 보면서 요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이제 확신이 들었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 보이거나 뭐 멋있는 매력이 있거나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멋있게 단장하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인도할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이 그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단순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화성시 향납당에 있으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이 기초 중에 기초인 복음을 붙들고 이 새벽에 본질을 붙드는 우리 일주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본질을 붙들면서 우리 주여 사연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